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탄에 오실 메시아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 관건,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6절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어둠의 땅, 곧 유다의 메시아가 빛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9장 7절에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나라를 다시 굳세게 하고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 그 앞에 보면 오실 메시아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인 갈릴리 땅에서 시작할 것이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등의 말씀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탄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본문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피며 오실 메시아를 중심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금년 성탄에 오실 메시아는 어깨에 정사를, 양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가 놓여 있다고 하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탄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국의 고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홀로 맡아 수행하는 탁월한 왕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왕으로 성탄에 오실 분이십니다. 금년 성탄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다른 임금,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탁월하게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각 나라는 그 나라의 임금과 위정자들이 다스리겠지만 이 세상 모든 나라들 또 그 임금들, 그 다스린 자들은 금년 성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또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백성,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들까지도 다 다스리는 임금으로 오신다. 그 임금은 만왕의 왕, 왕들 중의 왕, 아시죠? King of Kings. 여러분, 모든 왕들의 왕으로, 아멘, 오시는 분이시다. 성탄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사역에는 온 세상과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런 사람에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은 단호하게 벌하시는 반면에 의인에게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서라까지도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베풀어 주시려고 구세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에도 오실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란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자를 의미하는 존귀와 탁월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자인 기묘자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 가운데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년 성탄에 오실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의 유사 이래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가 있어서 아버지와 엄마가 사랑해서 생겨난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으니 아버지는 없고 오직 어머니 동정녀, 이 동정녀라는 게 수처녀란 말이잖아요. 수처녀, 영어로 virgin이 하죠. 수처녀. 이 수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오시는 이 사역이야말로 가장 기묘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심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 중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각생 병든 자들을 다 고쳐준 구체적인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치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병자들인데 예를 들면 그 병자들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죽은 자도 살리는 내용이 기록된 걸 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난성을 거의 이뤘을 때 성을 열고 나오는 이제 상여맨 일행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난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엄마가 따라오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상에대 손을 대시고 저들이 멈췄죠. 그때 뭐라 하셨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시체가 묘에다가 하려고 장사 지내러 가는 이 죽은 청년을 청년아 일어나 말씀하심으로 살려 그 어미에게 주셨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죽었다. 아이고 어떡이야. 아이고 어린 것이 죽어서 어떡이야. 막 그렇게 울었잖아요. 성경 헌하는 게 소리내 운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아이고 어떻게 죽은 거 아까워서 불쌍해 막 이렇게 아이고 불쌍해 막 이렇게 소리내서 이제 죽었다고 울었다 그러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래? 내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사람들 저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네. 아니 우리가 산 사람 놓고 울었을까? 아이고 울었을까? 죽은 거를 잔다니 저 사람 제정신인가? 그랬지만 다 나간 다음에 주님이 그 어린 딸에게 뭐라고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뭐라고요? 이미 장사를 지낸 지가 4일이 지나서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났는데 그 썩은 시체 그를 향하여 문을 열고 말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썩어가던 죽은 시체에서 냄새나는 썩은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그를 쌌던 이 처원을 그를 둘른 채로 주님 부르니까 살아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각색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 죽어 썩은 시체까지도 주님께서 살려내셨다. 이게 뭐 기묘자다. 초자연,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 그런 말씀.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었던 당신을 살아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3일 후에 안식 후 지나서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주님을 십자가에 죽어 이제 장사 지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인데 스스로 죽으신 당신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말. 자연적인 이치로 살펴볼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기묘자이신 예수님, 애시당초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자연적인 법칙 질서 아래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어머니 배를 이용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기묘자로 오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당신이 살아나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사람 다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제 세상의 지도자, 그 훌륭한 성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자, 중국에 가면 이 공자가 있잖아요. 산둥성에 그 묘가 있다죠. 공자도 죽었어요. 묘가 아직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석가도 죽었어요. 물론 그런 화장했지만은 그 몸에서 화장한 후에 나오는 사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양산 통도사에 가면 불상이 없어요. 왜 없느냐? 그 석가에 사리가 거기 진신사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처를 만들어 놔도 석가의 진신사리만 못하다. 그래서 거기 사리가 부처가 없어요. 절간에 부처 없는 절간이 양산 통도사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사리가 화장해서 생기는 게 사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에 가면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묘자이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어느 누가 감히 기묘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기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작고 큰 모든 전쟁을 언제든지 이기시는 전쟁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만군의 주이신 전쟁의 왕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거기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골리앗, 백전노장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전쟁이 있은 후에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상대 간의 싸움을 가리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장군이었어요. 블레셋의 역사, 팔레스틴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가장 힘있던 시대가 바로 골리앗이 대장군으로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나가면 누구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임금이 보기에도 전쟁에 나서기에 너무나도 어린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안타까워서 자기의 투구를 걸쳐줄 만큼, 그렇지만 그 투구가 맞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린 한 5살짜리하고 청년하고의 싸움이겠죠.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5살짜리 1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10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청년 하나를 무슨 재주로 감당하겠어요. 이게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어린 소년 다윗이 백전노장 골리앗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것은 어린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17장 47절에 소년 다윗은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과 전쟁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혹은 이 세상 시작부터 이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왕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서로 이해가 충돌하고 서로 물고 무는 거친 이 세상에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신 온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자기를 이롭게 할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이 세상에는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사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경제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아베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해 오는 그 화학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수입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만 해도 우리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에 와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일본이 수출을 막았던 그 제품들도 완벽하게 우리나라에서 재차 생산하거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수입해오므로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수입 안 해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경제 전쟁으로 일본이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정을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삼성이든지 SK 하이닉스든지 LG 회사죠, 당신이 만약 우리 제품을 팔아만 준다면 공장을 아예 한국에다 짓고 이 제품을 납품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나요?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해 가지고 그 제품이 이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LG 공장에 다 돌고 있는데, 다 쓰고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갑자기 또 바꾸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정부가 수출하지 말라면 수출 안 하는데 당신은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왜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삼성 그 반도체 공장이 멈췄다가 다시 돌리려면 그 경비가 1조가 든다는 거예요. 이미 물 건너간 얘기가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고 뭉쳐서 여행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대마도 같은 데는 하도 아우성이니까 이제 2019년 며칠 안 남았는데 부랴부랴 추가 경정 예산을 부랴부랴 세워서 그런 대마도나 이런 지방의 어려운 데를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일부 예배 드리고 다시 인터넷 가보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양의 14%가 줄었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향하여 수출한 양이 7%가 줄었어요. 퍼센티지는 14%와 7%지만 액수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게 훨씬 많으니까 몇 배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완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일본도 아베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 기도하는 백성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히려 이 결과가 훨씬 더 잘 됐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그나마 일본의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하고 합작으로 50% 합작으로 생산하는 한 회사가 있었는데, 이번 이 파동으로 그나마 그 반도체 회사도 완전 손 털고 대만을 넘겨서 일본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베하고 똑같은 인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트럼프 아닙니까? 내가 강단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라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국방비를 올리는 것은 지가 어렸을 때 지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거뒀던 전세비 올리는 것보다도 쉽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갑자기 50억 불, 우리나라가 매년 10억 불 부담하는 걸 5불을 근거도 없이 50불을 내놓으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습니까? 안 냅니다.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거는 물가 상승비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정부가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외교부 직원을 협상대표로 세웠으면 뭐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고 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협상대표는 외교관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수치에 가장 밝은 어느 국장입니다. 가장 수치에 밝은 이 사람을 무역대표, 협상대표로 세웠어요. 이 사람은 그 소파 규정 안에서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저놈들이 뭐 어거지로 막 협상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별 쇼를 하고 대사가 불러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협박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은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은근히 사이드로 뭐 미군 철수하느니 어쩌니 있다 이 소리도 하고. 여러분, 솔직히 깨고 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주둔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 그 나라 위해서 주둔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나라는 미군이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정신 빠진 놈이 지멋대로 하려니까 미국 하원 상원에서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 어떤 이유로든지 28,000 이하로 줄일 수는 없다. 주한 철수한다는 카드도 없어져 버렸어. 기도만 하십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얻은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을 미국이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본향입니다. 신앙의 근거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영국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영국은 그들의 이 혈통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영국보다 더 가깝게 조호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그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가리켜 뭐 돈동물, 마니 애니멀이라고 하죠. 제가 경험한 미국은 똑같습니다.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 같았어요. 내가 그때 2년 살면서 유학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 눈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아베나 트럼프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시대, 이런 국제사회 속에 삽니다. 누구를 이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개인도 지키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일 줄로 믿습니다. 금년 성탄에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개인이 평안하고 여러분 가정들이 평안롭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를 믿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중심에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마다 다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금년 성탄에 오실 메시아는 기묘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25일 성탄 예배를 드린 중에 전능하신 왕 예수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꼭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으로 금년 성탄에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를 전능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십시다. 우리 온 가족의 마음에도 모셔드리십시다. 영원하신 평강의 왕 예수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이 민족에 모셔드리심으로 영원하신 평강의 왕 오심으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2019년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맞이 2020년에도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그리고 오실 성탄에 오실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93장을 부르시며